2024년도 1월 15일 월요일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변 사람을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성경 구절은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밝은 아침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지켜야 할 가족이 있게 하시고 아픔을 나눌 친구를 허락하시며 함께 위로할 동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귀한 사람들임을 오늘도 기억하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내 인생의 소중한 동반자로 만들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고 공들이게 하소서. 주님을 대하듯 그들을 대접하게 하소서. 오늘 나에게 쌓여진 수많은 업무들 위해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 일을 잘 마치게 하소서. 그저 때우는 것이 아니라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가 지켜야 할 사람들로 힘을 얻어 오늘도 일합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 되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86편입니다. 시편 86편 먼저 1절에서 5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는 여호와여 나는 공고하고 궁핍하오니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용하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시는 자에게 인자함이 구하심이니이다. 7절에서 이어서 1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신 것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의 지으신 모든 열방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내게 하신 주의 인자가 크사 내게 영혼을 깊은 어둠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시편 86편 1절에서 5절 말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부문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는 끝이 없으며 청량할 수 없을 만큼 광대합니다. 공고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인자는 공고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인자입니다. 그걸 우리가 공경 가운데서 부르짖을 때 길을 막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손을 벌려 도움을 청할 때 부르짖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분께로 담대히 나아가서 은혜를 강구할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그분의 인자를 힘입니다. 경건한 자의 영혼을 보존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는 경건한 자의 영혼을 보존하시는 인자입니다. 그분은 경건한 자들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심으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안전합니다. 어린이 악인과 한 가지로 망하게 되는 법은 없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구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경건한 자들을 지켜주십니다. 사유하기를 즐거워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는 죄인들을 사유하시기를 즐거워하시는 인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죄악 중에서 죽게 되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알아 교회와 성도들은 복음 전도에 모든 힘을 쏟도록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는 자는 멸망하고 맙니다. 엉당 이불에 불어나 우러에 엉하여 대답합니다. 또는 그 대답을 뜻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자연 계시, 특수 계시, 완전 계시에 응답해야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이같이 말씀은 항상 응답을 요구합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말씀은 86편 7절에서 13절까지 주의 인자가 거시도다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의 은혜를 경험하여 아는 사람들은 주님의 인자가 크고도 놀랍다는 사실을 전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난날에 응답하십니다.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주의 인자는 환난 가운데서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는 인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공경이나 어려움에 처하게 되더라도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도움의 문이 닫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의 문은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도로 가르치십니다. 주의 인자는 우리를 주의 도로 가르치셔서 바르게 행하도록 하시는 인자입니다. 주의 도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잘 살게 되고 바르게 살게 됩니다. 주의 도로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쫓게 되며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을 허비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위대한 삶을 살려면 온전히 따라야 합니다. 영혼을 엄부에서 건지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고통과 괴로움과 엄부에서 건지신 것은 주의 크신 인자입니다. 그는 우리의 영혼을 건지시기 위해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어 죽게 하셨습니다. 이 같은 크신 사랑은 사람에게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것이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것입니다. 주의 인자를 모르는 사람은 절망하고 인생을 허비하다 엄부에 빠지고 맙니다. 자비라는 것은 라함 엘레오스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언약을 체결하심으로써 이 언약의 사랑과 심판으로 이 언약을 유지시켜 나가십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9장입니다. 사무엘상 9장 9장은 27절에서 10장 8절까지 말씀 중에서 10장 1절에서 8절 말씀 성경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그 기름의 쥐도나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답을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께 배려고 베들로 올라가는 세 사람이 너와 만나리니 하나는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하나는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하나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거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고를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합독하십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가로 내려가라. 내가 어디로 내려가서 먼저 한목들을 드리니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해갈길을 가르칠 때까지 지루를 기다리라. 아멘. 사무엘상 1장 8절 10장 1절에서 8절 말씀 시편입니다. 기름부음이라는 본문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의도를 알려주기 위해 먼저 그에게 기름병을 취하였다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1절입니다. 세상적인 것과 단절입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큼은 개인이나 가족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가족들이 가지는 인간적인 염려를 미리 예시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재물적인 관심까지도 제거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써받는 정당한 도구이면 이런 모든 것에서 구별될 때 비로소 바르게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꺼내야 할 것을 꺼내야 합니다. 새 사람으로 변화입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새 사람을 만드신 후에 새 역사를 위해 쓰십니다. 성령 충만한 종이 되었을 때에 주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보여지는 이러한 표적은 사울을 새 사람으로 만들기에 족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정 새 사람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에 다스림입니다. 7절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왕은 세우신 하나님 뜻에 의해 다스려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백성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왕에 대한 잘못된 기도와 동기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지도자여야 합니다. 왕은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고 그것을 위해 질서와 취안을 유지할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지도자는 세상적인 것과 단절하고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뜻에 의해 다스려야 합니다. 임명의 양선 어펀드먼트 일정한 직무를 맡김입니다. 특정인에게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주어 임명할 때에는 그 교양과 신앙의 정도를 살펴 신중하게 임명하여야 합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말씀은 고린도후서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8절 교독하시겠습니다.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8절 고린도인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장로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도로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합독하십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어서 고린도후서 7장을 보겠습니다. 7장은 1절에서 4절까지 7장 1절에서 4절까지 교독하십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나라.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합독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혼란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 하나님의 백성이란 본문 내용으로 언어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다워야 되며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불신자들에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비난 중에 하나는 마음이 좁다는 것입니다. 신앙 풍요의 모습도 그렇거니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우리는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광대무변한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그 역사를 충만케 해야 하겠습니다. 후한 사랑을 보여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마음이 우주같이 넓어진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이고 한정적인 사랑이지만 아가페적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며 무한정적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그 가슴이 무한정 넓어집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넓은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상을 세워야 합니다. 세상에서 살 때 결코 세상과 같지 않은 것이 그리스도인의 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신 구조는 무신론적이고 불신앙적인 세상 사람들의 의식 구조는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표시된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됨의 그 절대적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넓은 마음을 갖고 후한 사랑을 보이며 그리스도인의 상을 세워야 합니다. 목은 모델입니다. 본받아 배워가는 본보기를 가리킵니다. 참 사람인 예수께서는 타락한 인간에게 참 삶의 본을 보여주시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삶의 본을 신자는 불신자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4절, 대화의 일꾼이란 본문 내용으로 언해를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는 대화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가정에도 정치계에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 대화의 빈곤으로 고통합니다. 진실하게 말해야 합니다. 사실을 말해야 합니다. 가장된 말이나 왜곡된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 아닌 말은 진실일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 말해야 합니다. 임기응변식의 입에 붙은 말은 허위의 거품일 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음을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곧 진실입니다. 진실되지 않은 말은 거짓말이며 거짓말은 더 큰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진실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진실하게 말하나 진실하게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또한 대화가 성립되지 못합니다. 대화는 상방의 관계입니다. 진실하게 말하고 진실하게 받아들일 때 대화는 성립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빌립보 2장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성립 요건도 진실입니다. 진실한 말에 진실한 마음을 하나로 합할 때 비로소 대화는 성립됩니다. 죄된 얼굴을 십자가 보혈로 씻고 너와 나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될 때 참된 진실이 있습니다. 성도의 참된 신앙 생활은 이 진실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축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대하는 인간이 인간됨의 필수적인 수단입니다. 그러나 진실이 없으면 무가치해지고 맙니다. 진실은 에메트 아멘입니다. 인간의 진실에 거는 하나님의 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의 내용은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진실은 가리는 것이 없고 믿는 우리들이 전 생명을 걸고 신뢰하기에 족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마치기 전에 예수님의 부활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는 양의 문이 되십니다. 성경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7절입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양은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양이 다른 문을 찾으면 죽음의 문으로 들어가기 쉽습니다. 이들은 양을 해치기 위해 양을 문으로 위장하고 양들을 미혹합니다. 우리는 문을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 문이나 열려있다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속에 무엇이 있나 확인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은 넓고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들어가야 할 문입니다. 예수만이 생명으로 통하는 오직 하나의 문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말씀은 달게 들으면서도 그 말씀대로 행할 의지가 없었던 헤롯의 어리석음이 제게는 없는지요. 하나님 말씀보다 제 자존심이 앞서지 않게 살피고 죄에 대해 책망하거나 책망받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진실하고 신중한 입술과 삶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게 하소서. 주 기도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